부르짖음의 의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길어야 겨우 100여 년을 사는 반면 우리의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영이 기도 없이는 죽어간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 즉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약 물에 빠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도움을 청하시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려주세요 하실까요? 아마도 전력을 다해 큰 소리로 살려달라 외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한 부르짖음이 그보다 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 기도는 더더욱 강렬해야 합니다. 부르짖음은 사전에서 큰 소리로 강하게 외치다 또는 극심한 감정을 토로하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깊은 절박함과 갈망을 담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큰 소리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는 영혼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 또한 문제 해결, 병 고침, 소원함의 응답 등을 위해서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나며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을 받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더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 거룩, 순종.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거룩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은 단순히 죄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16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는 세상적인 유혹과 타협에 쉽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이중적인 삶을 깊이 반성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의 기도에 더 깊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거룩함이 기도의 효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같은 외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간과했습니다. 이후 그의 기도는 마치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고 이에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의 기도는 다시 강력해졌습니다. 이는 순종이 기도의 효과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러한 거룩과 순종이 우리의 기도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 속 부르짖음. 이제 부르짖음에 대해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르짖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끌어내는지 깊이 이해해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욱 열심히 기도하셨다. 그의 땀은 땅에 떨어지는 큰 핏방울 같았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깊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성경 속 부르짖음의 사례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과 큰 일들을 보여주심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부르짖음이 단순한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인도를 체험하는 수단임을 나타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의 배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 2장 2절에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기적적으로 감옥 문이 열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례는 부르짖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르짖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이러한 사례들은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타내며 우리의 절실한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결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부르짖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마무리 지으며 그 교훈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봅시다. 부르짖음은 단순한 기도의 형태를 넘어 우리의 영혼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갈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놀라운 변화와 응답을 가져오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르짖음의 힘은 순종과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다 그분의 강력한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순종과 거룩함은 우리 기도의 깊이와 힘을 더해줍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신앙생활에서 부르짖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담아 부르짖으며 순종과 거룩함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여정에 함께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간절한 기도의 힘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